신자라면 누구나 성령님을 의지해야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을 구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죄가 이겨지지 않는다. 죄를 여전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복되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가득합니다. 성령 의지해봤자 소용없어. 다 말일 뿐이야. 나 의지해봤어. 한 번이 아니야. 10번, 100번, 1000번 성령을 구하고 의지해봤어. 그러나 죄의 유혹을 대하면 여전히 똑같아. 그거 다 말뿐이지, 그건 교리일 뿐이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소용이 없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다시 대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속에 확신은 없어요. 또 여러분, 기대감도 없어요. 자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이것이 진지한 많은 신자들의 경험입니다. 또 진지한 많은 신자들의 현재 상태예요. 그러면 왜 이럴까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성령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저 허무한 이론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해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복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것은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고 의지하면 이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을 구하고 의지하면 이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많은 사람의 경우에 성령을 분명히 구하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행한다 그러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하나님이 거짓말 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성경이 공허한 이론책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위에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써 봉사하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방금 전 읽어드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말씀, 여기 내 영, 이 내 영은 성령 세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성령 세례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이 죄를 이기게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꾸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예언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방언하게 하는 거 아니고 예언하게 하거나 병 고치거나 귀신 쫓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이 이 일을 언제 하시느냐? 거듭날 때 일어납니다. 거듭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을 때가 아니에요. 거듭날 때. 즉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경험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은 그럼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데 계속 제가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교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냥 방언만 할 뿐이다. 예언만 할 뿐이다. 병만 고칠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온 것이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진리를 내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 즉 죄의 형벌과 지배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달리 말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성령의 내주를 구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봉사와 증거를 위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화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성령 세례나 충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뉘어쳤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죄는 못 이깁니다. 근데 죄는 못 이겨. 다르건 할 수 있는데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봉사와 증거를 위한 은사와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주로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은 기도할 때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여기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적인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믿습니까? 성경적인 바른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닫고 믿을 때 바른 복음을 듣거나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다. 신앙 고백했다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됐다 그래서 성령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한기총 회장이라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목사라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귀신들만 그 안에 득슬거리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그래 불의한 일들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바른 복음을 듣거나 믿지 않으면 목사가 돼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공허한 말이 돼버려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냥 성령을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실제로 내 안에 거할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면 변화된다 이래서 설교를 듣고 실제로 성령을 의지하지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이거를 입증하지 않아요? 성령 구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방언해봤자 소용없어요. 예언하고 병 고쳐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변화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성령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거지.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데 의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죄와 싸웁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은 단순히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로 9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러지 않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힘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애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 전심으로 성령을 의지할까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뭐 소용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동력인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은 것이에요.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성령 한두 번 안 구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다 패배하고 쓰러지고 지고 절망과 좌절해. 왜?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자기 안에 온 적이 없는데, 성령님은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데 귀신들만 득실거릴 뿐인데 성령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없는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만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복음을 바로 알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바로 알면 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실제로 성령님을 임합니다. 그냥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방언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게 병 고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다. 오직 복음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뭐가 우리를 구원해요? 죄 지배에서. 뭐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복음이다. 복음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 세례가 답이 아니고 복음이 답인 것이에요. 믿음이 답인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새 언약인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성령의 내주가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내주가 답이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